오늘은 그 창세기 6장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부터 월드 시리즈 야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요? 아무도 안 보셨군요.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았습니다. 다저스가 이겨서 팬들은 많이 좋아하시고 또 애나하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015년에 일본이 주최한 국제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도쿄돔에서 있는 4강전에 일본 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팀에는 아주 특별한 걸출한 괴물 투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던지는지 이전 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한 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공에 손도 못 대고 패배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4강전에는 기어코 이겨야겠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7회까지 한 점도 내지 못하고 안타 하나 치고 웍 한 번,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넷 하나였죠. 그래서 8회까지 점수가 3대 0이었습니다. 이제 한 회만 남은 상황에서 일본 팀의 마무리 투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회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갑자기 잘해서 4대 3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9회 말에 한국 선수들이 이다지도 잘하였다는 말입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7회 말까지 오탄이라는 투수가 던졌어요. 100마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빨랐던 거예요. 나중에 마무리 투수가 오는데 공이 천천히 오더랍니다. 빠른 걸 보다가 천천히 보니까 다 때릴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9회부터 다 때려가지고 4대 3 넉 점이나 내서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에요. 오탄이라는 선수가 던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야구 선수인가 너무 비참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대요. 연단의 시간이었고 실력이 축적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정이나 일이나 또 건강이나 심지어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빠른 공을 보고 나서야 이제 실력이 느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또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세상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홍수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죠.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당시에 아주 오래전이죠. 그래서 배를 주로
가죽이나 갈대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띄워서 배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고 하셨어요. 예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사이프레스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페르 나무예요. 이 나무에는 기름이 들어있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답니다. 잘 썩지도 않고 벌레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미래의 건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옥상을 보니까 옥상 꼭두구마리에 공원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공원이 아름다운데 그 공원에 나 있는 모든 길을 나무로 해놨어요. 그 나무가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비가 와도 썩지 않습니다. 햇빛이 쎄도 뒤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 수입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들었어요. 이게 고페르 나무인가? 오늘 방주를 만든 나무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스팔트를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방수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고페르라는 말과 역청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역청이라는 말은 카파르라고 해요. 고페르, 카파르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덮는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들어줘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첫 줄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날 방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방주라는 이름이 말이 들어간 교회들이 많죠. 방주교회, 방주선교교회, 사랑의 방주교회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서울 광화문 옆에 있는 세문안교회라는 교회, 지금은 건축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데 예전에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강대상이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 위에 강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강대상이 방주인 거예요. 야, 참 의미가 있구나. 언젠가 한국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언덕에 있어요.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이 방주 모양이에요. 아주 커서 아래서는 알 수가 없는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방주 모양이에요. 야, 너무 아름답다 생각을 했습니다. 방주는 어두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방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방주라는 말은 배가 아닙니다. 상자예요. 상자. 그냥 상자, 박스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상자를 가리킵니다. 방주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죠.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놓았습니다. 거기서 상자라는 말이 바로 뭐라고요? 방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무엇을 보호하는 상자입니다. 노아와 모세는 모두
방주에서 살아났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박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를 만드는 거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아예 다릅니다. 만드는 방법부터가 달라요. 배는 바다에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죠. 방주는 전혀 달라요.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관하는 보관함,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소중한 사랑하는 존재를 보관하는 보관함, 바로 방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바로 이 모임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세요.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만드시지,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회를 만드시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빨리 만드실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노아가 만들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교회를 만들라.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시간을 들이고 힘을 다하고 가진 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쉽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너무 가벼운 신앙생활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방주가 되지 못해요. 땀 흘려 수고하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진 것조차도 내어놓고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주일 성수를 하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를 위하여, 목사는 좀 있다가 떠납니다. 자기 것도 아닙니다. 괜히 착각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세워. 교회가 부족한 게 없는가 돌아보세요. 어디 또 어려운 일은 없는가? 내가 필요한 게 없는가? 이 교회가 내가 정말 뭐라도 도울 데가 없는가? 돌아보세요.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된다. 그럴 때 가정이 복을 받고 하는 일도 복을 받는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죠.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만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전에 어느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더라고요. 빼앗아 오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목사님 아드님이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대요. 개척교회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들이 다 했죠.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섬기는 게 너무나 싫었대요.
막 교회 그러면 아주 막 부담스럽고 싫었대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셨대요. 지금은 큰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멋지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시시콜콜 그걸 다 얘기하세요. 길이, 넓이, 높이, 심지어는 창문 어디서 내라, 또 문은 어디다 내라.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이유가 왜 있는 걸까요?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마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돌아다니는 배를 보고 배 모양으로 만들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배를 가지고는 절대 큰 홍수를 이겨낼 수 없어요. 1년 동안 떠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방주가 그때 왜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배의 사이즈를 말씀하셨어요. 계산법을 보니까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지만 우리식으로 계산을 미터로 바꿔보니까 대략 135m 길이, 넓이는 22m, 높이는 13m, 굉장히 높죠? 요즘 크루즈 여객선만큼 크지는 않대요. 저는 못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이즈인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롱비치에 가면 퀸 메리라는 배가 있는데 그 한 절반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가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배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조선연구소에서 이 방주를 5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연구를 해봤어요. 얼마나 안전한가. 그랬더니 현대 기술로 만든 어떤 배보다도 안전하더래요. 파도가 4m 이상 높아도 거기서 견디고 90도로 기울어졌다가도 바로 서고 안전하더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크고 안전한 하나님의 방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방주가 되기를, 그런 강력한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주 가운데 재밌는 것은 창문입니다. 보통 여러분 창문이 어디에 나 있습니까? 옆에 나 있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지붕 아래 45cm 정도에 돌아가면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방주 같아요. 저 옆에 보니까 45cm 밑 정도 돼서 이렇게 쭉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방주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곳을 통해서 공기도 통하고 햇빛도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1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창문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밖을 보지 못해서 어두침침하고 답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밖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무서웠겠죠. 출렁거리는 바다,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 떠들어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아주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잡을 잡기 위해서 사방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심을 했어요. 아빠,
너무 다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잡으려고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 내가 일할 곳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네 자리는 세이브해 놓으셨어. 너 그거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로의 말을 주었죠. 정말 세상을 쳐다보면 두렵고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물에 빠질 것 같고 정말 낙심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천국 길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를 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미가서 7장 7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보통 배는 돛이 있든지 엔진이 있든지 노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가 있어서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죠. 그러나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와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참 특별하죠?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를 타신다면 여러분 그냥 빨리 가시겠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마치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 아래서 이놈이 야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얘가 못한다고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야 이놈 죽겠구나, 야고의 밥이 되겠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상자는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도 방주와 같아요. 우리의 지혜와 힘이나 뛰어난 기술로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방주를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이 어릴 때는, 깐난장일 때는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 아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고집이 세서 절대 누구 의지 안 합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자기 혼자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새로 나와서 영적으로 신앙이 이제 기초일 때는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다르다고요. 성숙해 가면 다르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점점 아기가 되나? 점점 아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믿음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반대인 거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그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나머지 시간 동안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물과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물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물이 발이나 무릎 정도만 찰면 물속에 있어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 정도인데 자기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죠. 그러나 물이 옆구리를 넘어서 목까지 차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물이 가는 대로 쏠려간다고요. 이게 물 세면 그냥 떠내려간다고요. 위험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는데, 이 깔짝깔짝하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깊은 데로 쏠려가게 되겠죠. 이처럼 주님께 붙잡힌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볼 겁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이걸로 막는다고요? 안 막힙니다. 내용을 알아야 막힙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2-3시간 TV나 유튜브나 동영상을 본다고 해요. 2-3시간이요?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문도 보고 운전할 때는 또 얼른 라디오 듣고 또 사람들에게 카톡을 받아서 인생 사는 법, 건강한 법, 정치는 어떻게 되는지 다 받아요. 정치, 경제, 건강, 유머 다 받아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상대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 분도 계시고, 물론 매일 읽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읽었을 때 짧게 읽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의 정보는 홍수처럼 밀려와요.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성경 말씀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휩쓸려 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들어간 것은 이해하겠는데 짐승들은 어떻게 데리고 들어갔지? 저의 퀘스천이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는 그냥 줄에 끌어서 들어갔겠지, 닭은 목을 비틀어서 가지고 들어갔겠지, 그럼 되겠는데 정글에서 뛰어다니는 사자는 이거 어떡하나? 또 기린은 목이 긴데 이걸 어떡하나? 날아다니는 새들은 이거 어떻게 잡아서 집어가나? 걱정이 됐어요. 참 고민이 많았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끝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 그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쓰나미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었는데 몇 명 죽었겠습니까? 23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런데 동물의 시체들은 거의 없었대요. 미리 다 피했어요. 지진이나 홍수가 나기 전에 짐승들은 알고 다 피했어요. 물론 그거와는 다르겠죠, 오늘 말씀은. 그러나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로 인도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세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숫자가 맨 끝으로 가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들로 인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실수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밌게, 우리 재밌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 절대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면 쓸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 자꾸 전도합시다 뭐 하자.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198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양 어선 광명 87호가 1년 동안 바다에서 참치를 잡다가 남중국 해를 지나서 부산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베트남 보트 피플을 발견한 거예요. 조그만 배였어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배만 지나가니까 막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아니겠죠, 무선을 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지나쳐서 오라고, 정부에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두면 저 사람들 분명히 저 바다에서 죽을 텐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선원들을 다 모으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냐? 우리 구조하자. 내가 다 책임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배를 돌려서 보트로 갔습니다. 작은 배여서 한 10명 정도 구조할 줄 알았는데 안에서 막 나오는데 96명이 나왔어요. 다 거기 안에서 막 구겨져 있었던 거예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들을 부산까지 데려왔어요. 그들은 난민수용소에서 1년 동안 있다가 각자 원하는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 피플 중에서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간호원이 되었습니다. LA에 살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웨스트민스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안정적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가 생명의 은인인 전재용 선장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만에 전재용 선장을 찾습니다. 그는 그 일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해고가 됐습니다. 다른 회사에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가서 멍게 양식업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터 누에는 그 전 선장을 미국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셔도 다 볼 수 있어요. 만나는 장면을 말이에요. 2004년도 LA 공항에서 두 사람이 17년 만에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했어요. 베트남 이 사람들이 이 전재용 선장을 유엔에 인권상을 추천하기도 했어요. 자기들을 살려준 거예요. 전재용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트 피플을 구할 때 저는 저의 미래를 다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 보트 피플을 벌써 25척이나 되는 배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26번째가 광명호였어요. 정말 그 배가 구원의 방주 맞은 것이었죠. 이처럼 광명호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마음을 편안하게, 돈을 충분히, 그게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살 수 있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안전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날마다 주께로 인도하고 어두움과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